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네 부류의 사람을 만나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면 다윗이 그 말에 대하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에 속하는데 그 앞서서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인생의 승리의 목적이 큰 재물을 얻고 그의 신분이 그의 지위가 올라가고 그의 모든 인생의 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인생의 승리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우리 인생의 승리의 목적은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형제들인데 형제들은 다윗을 오해합니다. 양 내팽겨치고 여기에 왜 왔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하러 나왔는데 너는 이 전쟁을 구경하러 나왔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다윗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때 다윗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라고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하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죠. 대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윗이
여러 말 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말을 길게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잘못 잡은 사람들에게도 계속 대화를 합니다. 오늘 사울과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울에게도 많은 말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골리앗에게도 많은 믿음의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꾸짖고 비난하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험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유가 있겠지라고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사울을 만나서는 제일 먼저 다윗이 하는 말이 위로의 말입니다. 사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날 때는 여러분은 왜 믿음이 없냐? 왕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왕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당신이 왕이 맞냐? 좀 똑바로 해라.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는 그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돼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게 그게 왕이냐? 말이 맞잖아요. 왕이 이러고 있으면 다른 백성들은 어떡하냐? 말이 맞잖아요. 백성들이 떨고 있을지라도 왕은 그래도 속은 떨고 속은 두려울지라도 겉모습은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보여주고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해야지. 말은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건 바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오늘 다윗이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왕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없이 다윗처럼 위로하시면 됩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아다마, 이쉬 두 개의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은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큰 산 앞에서 사람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다. 우리가 아담, 우리가 먼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먼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전제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비난하고 우리를 열등감 있는 존재를 열등하게 낮추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손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딱 한 단어로 길게 안 하고 우리는 아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으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위로하는 거죠.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언어들을 보면
정확하게 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믿음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믿음의 언어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안에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 주머니 안에 적어도 5마디의 믿음의 언어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말 주머니 안에 믿음의 말을 꺼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들, 믿음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말 주머니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치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5마리의 말이 무엇인지는 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믿음의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전체에 똑똑한 사람은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것은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머리의 크기죠. 그죠? 여러분, 위로는 머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입니다. 큰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만날 때 똑똑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믿음의 말,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이 야, 골리앗은 너는 아직 애인데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어릴 때부터 전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골리앗하고 상대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뭐 하죠? 간증합니다.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요, 위로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위로도 그냥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믿음의 위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괜찮아, 힘내, 좋아질 거야. 여러분, 이런 수준의 위로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우리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위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위로가 첫 번째 믿음의 위로이어야 되고 단지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간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로하지만 내가 너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간증을 해야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냥 힘내, 내가 힘을 내라는 거잖아요. 아니, 힘이 없는 사람한테 힘내라고 위로하는 게 그게 비난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말이겠으나 내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어디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이 되어줄게. 이건 조금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힘이 되어준들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설사 내가 그를 잠시 이 문제에서 건져줄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평생 곁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잠시 나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그 문제에서 일어선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는 어떤 문제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법도 없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날 텐데 그때 그 사람은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할 텐데 내가 지금 잠시 도와주는 위로보다는 영원히 평생 그를 도와줄 그 힘을 그에게 소개하는 게 진짜 위로 아닐까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나도 사자와 곰을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자와 곰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예,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도 건지실 것이다 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간증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항상 새겨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울이 마지못해 가라. 믿음이 연약한 사울도 다윗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면서 사울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자기의 군복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투구와 갑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사울이 낙담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낙담하냐?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옷을 입혀준 것은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적어도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사울의 군복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 이 삶으로 나아가고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격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는 자격이 있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의 인생도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애를 쓴 만큼 자격을 갖추면 우리에게 낙담은 없지만 만약에 그 자격을 내가 갖추지 못할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죠. 우리는 갑자기 힘이 빠지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낙담하게 되죠. 자기는 골리앗과 싸울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에게 노투구와 갑옷을 입혀줍니다. 골리앗의 무덤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골리앗과 싸우려면 적어도 골리앗과 비슷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키는 작아서 힘은 없어서 그거는 당장 키울 수 없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적어도 나도 가지고 있어야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혀주는 거죠. 입혀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예요. 내가 필요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투구도 쓰고 있고 갑옷도 입고 있고 배틀체로 된 창을 들고 있고 어깨에는 놋단창이 있고 손에는 큰 칼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낙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낙담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예요. 내가 왜 낙담하는가? 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 내가 왜 낙담하는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낙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입혀주니까 뭐 거절할 수 없잖아요. 왕이 입으라 그러니까 한번 입어보고 투구 씌워주니까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칼도 차고 이렇게 오늘 시험하여 걸어보니 맞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갖추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인생을 위한 준비들은 내 몸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맞으면 우리는 세상과 같은 조건에서 싸우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전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격을 갖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골리앗처럼 노트구를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골리앗처럼 튼튼한 갑옷을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골리앗처럼 크고 단단한 무기를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서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요. 기도가 본질적으로.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골리앗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벗어버리잖아요. 나한테 맞지 않아, 익숙하지 않아. 자, 이 말의 의미는 또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골리앗 수준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골리앗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다윗보다는 골리앗이 훨씬 더 수준이 높고 훨씬 더 강하죠. 그러나 강해봐야 골리앗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나를 사자와 발톱에서도 과거에 건져내셨거늘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이렇게 불러요. 36절 후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이리가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이게 인신대명사잖아요. 이게 단순히 골리앗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모든 골리앗이에요. 모든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데 모든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수준으로 무장하면 세상 수준밖에 살지 못합니다. 잘 살아야 세상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장하면 하나님 수준으로 여러분의 인생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제가 5가지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제가 전하냐면 다윗이 이제 준비를 하죠. 그걸 곧 벗어요. 세상의 준비, 세상의 자격 이걸 다 벗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다 벗고 자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매끄러운 돌,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매우 풍성한데 오늘 제가 17장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믿음의 말에 관한 초점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매끄러운 돌 5은 믿음의 언어 5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다윗에게서 그거를 찾으면, 그러니까 본문에서만 그걸 찾으면 다윗이 5마디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떡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먹을 떡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 나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볶은 곡식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 떡 10덩이, 나의 주식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 치즈 10덩이, 숙성된 말씀으로, 강한 말씀으로 천부장이 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분.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이 하나.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승리해서 돈 많이 벌고 내 신분이 올라가고 내 모든 삶의 삶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말. 세 번째, 위로하는 말. 우리가 낙담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방치해 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 마치 하나님의 내 인생에 구경꾼처럼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말. 다 4가지죠. 그 다음 하나,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는 말. 이게 다윗에게 믿음의 5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5가지 언어는 골리앗과 대치했을 때 그의 말주머니 안에 있는 5가지 언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병든 상황도 있고 관계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가족과의 어떤 자식이 속삭이는 상황도 있고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주머니 안에 여러분의 말 주머니 안에 꺼내서 쓸 수 있는 5가지. 오라는 게 은혜거든요. 성경에서 오라는 숫자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의 언어들을, 그 은혜의 언어가 뭐예요? 믿음의 언어죠. 생명의 언어 아닙니까? 그 생명의 말씀들을 여러분 인생의 말 주머니 안에 넣어두고 계셔야 돼요. 그때 그거를 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주머니 안에 여러분이 꺼낼 말, 여러분이 꺼낼 믿음의 언어들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준비하는 것들을 자꾸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 더 쉬운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내 인생의 말주머니 안에 5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다 쓸 필요도 없어. 하나만 쓰면 되는데 5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경을 그냥 우리의 머리에 담아두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무기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은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성령의 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 인생의 거인과 맞서 싸워 우리가 승리하려면 말씀의 검이 우리 손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매끄러운 돌 5개요. 자, 매끄러운 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이 골짜기잖아요. 이 골짜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요. 이 팔레스타인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잖아요. 우기가 되면 이제 쭉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 물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건기가 되면 그 물이 흐르던 곳이 다 빼짝 마르잖아요. 거기를 와디라고 불러요. 그거를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물이 싹 빠지고 건기가 돼가지고 물이 사라지면 이제 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돌들이 매끄러운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월의 풍파나 물 이런 것에서 계속 이렇게 부딪혀서 이 거친 돌이 깎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우리 안에 당장 여러분 내가 오늘 나도 다윗처럼 이 5가지 언어를 내 인생의 주머니에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넣으면 그 말씀은 거친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치즈처럼 말씀이 치즈의 말씀이 돼야, 즉 오랫동안 우리 안에서 숙성되고 우러나고 묵상되고 계속, 그래서 이것이 그때 우리가 천부장이 먹는 치즈가 되는 것처럼 말씀은 매끄러운 돌처럼 계속 우리 안에서 계속 내가 그 말씀과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나를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내게 올 때는요, 나를 치거든요. 그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말씀과 계속 오늘 우리는 씨름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과 씨름할 때 그 말씀이 매끄러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당장 우리가 성경 조금 읽고 설교 몇 번 듣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워 담은 돌이 아니란 거예요. 그걸 주워 담아서 계속 그 말씀이 매끄러울 때까지 계속 내 심령 안에서 그 말씀과 계속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매끄러운 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과 씨름하는 삶을 오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 말씀과 내가 씨름해서 말씀과 부딪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매끄러운 돌이 될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 손에 넣어야 그 말씀으로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여러분의 믿음의 주머니 안에 언어의 5가지, 믿음의 5가지 말, 5가지 이 은혜의 말 꼭 여러분 챙겨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꼭 이것이 갖추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세상 것으로 만나고 세상 것으로 대처하지 않고 우리 안에 넣어둔 5가지 은혜의 말 꺼내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재고 안에 매끄러운 돌 5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매끄러운 돌로 취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